자, 오늘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작고 하찮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꿈을 주셔서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삶의 모습들과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꿈에 동참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꾸는 꿈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자세는 달라요. 바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결국 내 꿈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억울한 감옥 생활이라도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억울한 감옥 생활이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태도로 감옥에서 주어진 하찮은 일들, 죄수들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죄수들이 하는 하찮은 일이라도 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다른 죄수들과 다른 요셉을 보고 감옥에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 감옥의 일이 하찮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도 그게 감옥에서 하는 일이 대단합니까? 사회에서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단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감옥에서 이런 일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감옥 생활이 길어져요.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 때는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남한테 대우받고 사장님 소리 듣고 살았는데 이민 생활 시작하니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서 밑바닥부터 해야 될 때 자꾸 한숨 나오죠. 내가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은요, 미국 생활, 이민 생활 잘할 수 없어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대박이나 터질 일이나 생각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감옥 생활이라고 한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감옥 생활이 점점 더 길어질 뿐입니다. 이제 요셉의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은 점점 희망적인 감옥 생활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아직 알지 못하죠. 어느 날 요셉은 감옥에서 생각지 않았던 두 사람과의 만남을 오늘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바로 왕의 측근에서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서 술을 만들어내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또 떡 맡은 관원장이라서 떡을 만드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의 측근이고 권세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그 음모를 음식에 독을 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식은 왕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은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에 가까이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는요, 대단했습니다. 뭐 음식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국사를 의논할 정도로 나라의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권세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권세자들이 감옥에 오게 됐다는 거죠. 앞으로 요셉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남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감옥에 오게 되었을까요? 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왕이 노였다는 거죠. 왕이 가깝게 두고 지내는 이 두 권세자에게 노했다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즉 왕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들을 감옥에 가둬 두라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또 요셉이 갇혀있는 때에 이 두 권세자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영적인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환경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다음 단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을 찾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새로운 책임을 맡아요. 4절에 보니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누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보디발 친위대장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친위대장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가질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더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위대장이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정말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또는 최선을 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랬을 때 성실하게 일할 수도 있고 대충 일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일은 이 왕의 두 측근을 특별히 섬기라는 거죠. 이것은 겉으로 보면 매우 피곤한 일이에요. 원래 하던 일에 또 새로운 일이 과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잘한다고 감옥 생활이 편해지거나 억울한 감옥 생활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위대장이 왜 요셉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겼을까요? 그래도 친위대장이 요셉이 평상시에 성실했던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새롭게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동시에 하룻밤 사이에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된 꿈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5절 6절 보면 옥에 갇힌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여기서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에 마음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래도 아직은 미결수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측근이니 권세자들이고 감옥에 왔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도 떠달라고 하고 필요한 거 갖다 달라고 하면 자다가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피곤하고 아이고 귀찮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까지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시켜서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얼굴빛까지 살펴보니 이 어린 죄수 요셉을 보고 이 두 관원장이 마음을 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의 감옥에 들어왔는데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노예가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정말 한참 신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요셉에게 말한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성심껏 섬겼고 또 얼굴빛까지 살펴보면서 섬기니 그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하고 일하는 사람과 비록 감옥이지만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는 벌써 그 자세가 다르고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남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감옥 생활은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어려운 일을, 걱정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기서 뭔가 빛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잘하는 일로 인도하세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요셉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또 요셉이 머물고 싶은 장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되자 요셉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해석하는 일이죠. 요셉의 전공 아닙니까? 꿈 꾸는 거, 꿈 해석하는 거, 꿈대로, 꿈에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 없이 낯선 땅에 청소년으로 불행한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신다고 믿었기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에 헌신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혹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왕의 두 측근, 두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가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요셉을 보게 됩니다. 네. 그게 어디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 소망이 비치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요셉과 같이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일에 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옥 생활이 속히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들고 초라하고 억울한 때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더욱 빨리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보다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가 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더 가까웠던 거죠. 상황은 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기간이 바로 감옥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옥 생활과 같은 고통의 때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감옥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그리고 남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다고 믿고 나아가면 오늘 하루도 밝은 하늘 아래서 밝은 소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